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우리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13일의 금요일인데 오늘 출애굽기 32장 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서 가장 어두운, 가장 13일의 금요일 같은 그런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2장 말씀 금송아지 사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전체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32장 14절 모세의 간구 부분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32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또 32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35절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의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말씀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31장 18절 어제 말씀의 끝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까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단순한 우상 제작이 아니고요. 이렇게 불안함, 어떤 모세가 없어진 것 같고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왜곡된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모든 금송아지의 제작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고 흥청망청 놀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손수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린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도저히 이 백성과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러지 말라. 제발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14장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의 책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모세가 굉장한 딜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내 이름을 빼주든지 아니면 백성을 용서해주든지 뭐 이런 딜을 못할 것 같은데 모세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아주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거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의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살려주시죠. 동일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죠.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죽이시지 않죠. 용서를 베푸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 내리시겠다는 재앙은 하나님 내리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도 결국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든지 라는 그 상황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금송아지를 제작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상황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조금만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조금만 더워도 시원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안할 때, 또 두려울 때, 내가 가장 위기를 느낄 때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지 않는 그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서 특히 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 같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는 역할, 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불안할 때 붙잡는 게 무엇인가? 그게 돈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을 바라본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런 금송아지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또 돌아봅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도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인내력과 또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책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절대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화이팅입니다.